예, 어제 그 본문과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 즉 이게 손이 오그라들어서 펴지 못하는 그 사람을 고쳐 주었음에도 이 바리새인들은 그 고침받은 것을 보고도 함께 그의 고통이, 그의 아픔이 치유가 되는 그 현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쁨을 함께 나누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그 치유를 하신 예수님을 비난을 하고 이제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음에도 그 모습을 함께 기뻐하지 못하고 시샘을 하거나 질투를 하는 것은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을 비난하는 것과 당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 바리새인들과 실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그 행위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만일 이 바리새인들이 그 손 마른 사람 그 당사자였다고 한다면, 자기에게 만일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한다면은 이 순간에 이게 어떻고 율법이 어떻고 저떻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따지지를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가 치료받은 그 사실에 감격을 했겠죠. 본인이 그 당사자였다고 한다면. 그러나 그 축복이 내가 아니라 다른 이에게 갔을 때 그들은 그 복을 함께 나누지를 못합니다. 그들은 남의 슬픔도 나누질 못하고 기쁨도 나누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공감 능력이 제로입니다. 여러분, 내 일에만 관심이 있고 남의 일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간 무슨 일을 겪었는지 그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사람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어요. 자기에 대한 관심만 있고 오직 자기 얘기만 해요. 대화를 하더라도 남의 얘기를 들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가 어떤 아픔과 슬픔을 갖고 있고 또 어떤 기쁜 일이 있었는지 그것을 함께 나누고 공감을 할 만한 여유가 그 빈 구석이 조금도 없어요. 자기의 것으로 다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에게는 관심이 없어서 안부조차 물어보는데 아주 인색합니다. 오직 나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긍휼의 마음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최율의 마음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제가 주님의 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을 했을 때 그때 교회에서 나오는 교회 소식지가 무엇이었냐면 함줄 함울이었어요.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라. 그래서 교회 그 소식지에 교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또 그들의 그 간증과 또 아픔을 함께 같이 하는데, 저는 당시에 제가 사역을 하면서 그 말이 되게 좋았어요. 그 단어가 좋았어요. 함줄 함울. 그 제목이 참 좋았어요.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라. 여러분,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즐거운 일이 있으면 함께 즐거워하고, 슬퍼하고 힘든 일을 겪고 있으면 함께 그 고통을 짊어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것은 내 범위를 넘어서 타인의 범위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내 범위, 이 지경이 넓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문제에서 타인의 문제를 함께 기도하고 이를 위로하고 같이 그 방법을 모색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건 뭔지 아십니까?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내 문제도 버겁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그 문제를 함께
같이 나누고 공감을 할 때 여러분 내 문제가 치유가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교회가 여러분 바로 그런 곳입니다. 이기와 개인주의로 똘똘 뭉친 그 죄인이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깨달아 교회로 부름을 받아 함께 지어져 가고 세워져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로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람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세우신 것이에요. 세상사의 무거운 짐을 신앙으로 풀어가고 머지않아 맞이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준비하면서 이 땅에서 사명을 함께 준비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거기에도 그 말씀을 적어놨죠. 교회 소개란에 함께 그 소명의 길에서 함께 가고 행여 넘어지면은 같이 일으켜 세워주고 서로 도닥거려주고 다시 우리가 함께 주 앞에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소명의 교회의 소명이라고. 그렇게 여러분 같이 기뻐할 줄 알아야 되고요. 또 슬퍼하면 같이 슬퍼할 줄 알아야 됩니다. 바로 체휼할 줄 아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요 귀히 여기시고 그를 당신의 도구로 사용을 하세요. 제일 큰 계명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 물었을 때 무엇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첫 번째는 내 하나님을 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너의 이웃을 너의 몸처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수직과 수평입니다.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하고의 관계, 수직적인 관계죠. 그리고 사람들하고의 관계, 수평적인 관계인 것입니다. 공교롭게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우리로 하여금 연상케 하죠. 이 바리새인은 영혼에 대한 긍휼과 체휼이 없었기 때문에 오랜 시간, 어쩌면 태어났을 때서부터 그 장애로 고통받는 그가 낫게 되는 그 기적을 보고도 모른 척을 하면서 예수님을 비난을 하고 도대체 이 인간을 어떻게 죽여야만 할까? 이 생각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런 방해를 막 펼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요, 이 바리새인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사야서의 말씀을 성취를 또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을 성취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이 치유하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17절에 보시니까 이렇게 나오죠.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19절에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21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상한 여러분 갈대라는 것은 이 말 그대로 부러진 갈대라는 뜻입니다. 상한 갈대는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위기와 절망에 처한 그 존재를 의미를 하는 것이에요. 이 상한 갈대라는 것이 유약하고 넘어지는 존재입니다. 누굽니까? 딱 우리죠. 우리가 바로 그 상한 갈대였죠. 그리고 꺼져가는 촛불이었죠. 주님은 이런 이들을 외면을 하지 않으시고 긍휼과 사랑을 베푸시면서 그들을 구원을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아픔을 치유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공감을 하시는 거예요. 상한 갈대가 돼버린, 세상을 쫓다가 그렇게 해서 상한 갈대가 돼버린,
부러진 갈대가 되어버린, 자기 혼자 막 활활 불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결국은 세상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이런저런 상처를 얻어버려가지고 점점 불 크기가 점점 작아지다가 곧 있으면 꺼져버릴 그 꺼져가는 그 심지가 되는, 결국 우리가 상한 갈대이자 꺼져가는 심지였던 거죠. 그런데 우리의 그 아픔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채우라 하시고 아주 깊은 관심을 갖고 감당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긍휼과 사랑을 베푸시고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상한 갈대가 바로 그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꺼져가는 심지가 이것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제와 오늘에서 본문에 보듯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상한 갈대가 누구였습니까? 왜 누구입니까? 손 마른 사람이죠. 손 마른 사람이 상한 갈대잖아요. 고통받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부러진 갈대를 또 꺾어버리는 것은 잔인한 것이죠. 넘어져가지고 거기서 울고 있는데 그 넘어진 사람을 걷어차는 것처럼 잔인하고 잔혹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쓰러진, 의지할 데 없는 그 손 마른 자를 바리새인이 안식일이다 뭐다 하면서 율법과 운운하면서 그 시비를 걸 것을 뻔히 아시면서도 그를 일으키신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복음서에서 이 예수님께서 이 상한 갈대를 꺼져가는 그 심지를 치유하시는 이 일을 무엇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구약의 예언된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지금 이 내용이 이사야서에서도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 마태복음서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라, 봐라. 저 상한 갈대를, 저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지 않느냐. 살리시지 않는가. 그래서 구약의 예언된 말씀을 성취하시면서 장차 십자가 그 구원을 이루실 그 일을 차근차근 진행을 하시면서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실 이가 바로 예수님인 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상한 갈대였습니다. 그렇죠? 부러졌었잖아요. 부러져서 힘든데, 가뜩이나 힘든데 누가 와서 그냥 툭툭 흔들고 더 꺾으려고 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힘들고 고통스러웠죠. 그것 때문에 울기도 많이 울고. 그러나 그 상한 갈대를 주님께서는 꺾지 않으시고 살리십니다. 꺼져가는 촛불이었어요. 지치고 지쳐서 죽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다시 살리셨단 말이죠. 그렇게 여러분, 다른 상한 갈대, 꺼져가는 그 촛불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내일처럼, 나의 일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바로 여기서 배우고 세상 일터와 세상 이들과 더불어 살면서, 그리고 그들의 아픔을 우리가 잘 보고 공감하면서 함께 같이 그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상한 갈대 꺼져가는 그 심지, 나도 한때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같이 함께 살려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보여줘야 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소명의 삶이고 사명의 삶인 것입니다. 내 옆에 상한 갈대 꺼져가는 심지 같은 사람이 있죠. 여러분, 이 새벽에 기도를 하실 때 그가 누구인지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그를 위하여 기도를 해주십시오. 체유를 하십시오. 그 사람을 보면서
나도 상한 갈 때였던 내 모습을 나는 진짜 깨닫고 보고 있는지, 꺼져가는 심지 같은 사람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릴 수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내가 어떻게 다가가기를 주님은 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을 떠올리시면서 이 새벽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 문제를 넘어서, 나의 문제를 넘어서, 내 지경을 넘어서, 내 집에서 넘어가서, 이제 담벼락을 넘어가서 그들의 문제에도 관심을 갖고 최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1절에 보십시오.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 이방들이, 우리 외에, 나 외에 그 이방들이 주님의 이름을 바랄 수 있도록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을, 지금 오늘 우리가 묵상하신 이 말씀이 그것을 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바라리라. 그래서 상한 갈대가 살아나고 꺼져가는 그 심지에 다시 온전한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그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우리 소명의 교회, 우리 소명의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주님, 우리에게 그 사명, 그 소명이 맡겨졌음을 우리가 다시 이 새벽에 깨닫습니다. 꺼져가는 심지 같은 사람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지, 또한 그들에게 내가 어떻게 다가가기를 주님은 원하실지 깨닫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나도 상한 갈대였던 것을, 꺼져가는 심지였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의 문제를 넘어서 함께 그 고통받는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함께 복음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주님 은혜를 또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